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를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 그러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장에는요, 특별히 눈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아쉬울 것 없고 강한 사람,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울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지 않는 사람도 결국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국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존재가 하는 것이 근심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는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요, 결국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였는데 음행과 행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행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 예레미야서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내일 10장에서 언급될 것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행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남유다의 이 백성들의 이 세 가지 악한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데요. 첫째가 활을 담긴 같이 혀를 놀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활을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힘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활시를 혹시 당겨보셨습니까? 아주 좋은 활일수록요, 이 힘을 집중해야 겨우 활시를 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을 당기면 당연하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조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못된 마음을 아주 그냥 힘써서 준비해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최대한 상처를 주려고 겨냥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데? 뒤에서 이렇게 말하다가요, 나중에는 그 준비된 말을요, 아주 면전에서 공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 인해서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요, 그 말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받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연예인들이 이렇게 아주 그냥 악플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악한 말은요, 사람에게 활과 같이 상처를 주고 때로는 목숨을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거짓으로 사기쳐서 올라간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는 성공해서 강성한지 모르겠으나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탑이 되고요,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성하면 뭐하냐? 진실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결국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든지요, 물질이든지 명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진실하게 얻지 않으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악을 계속 행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더 악한 악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굴었어? 내가 더 악하게 굴 거야. 나를 건드렸어? 내가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악한 것을 악으로 갚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방향의 흐름이요, 악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현재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묵상하면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그 예배자로 나는 설 자격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손가락질 하던 것을 거두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마지막 구절 때문인데요. 바로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활을 당김 같은 거짓말을 하고요. 이 땅에서는 강성한 것 같지만 결국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정으로 경험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악에서 악으로 치닫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못된 마음을 먹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상처를 주려고 준비해서, 힘써 준비해서 악한 말을 내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못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린 사람으로 사는데 거짓말을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성해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불 안 가리고 남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청탁하고 뇌물 주고 속이고 빼앗고 해서 얻은 강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았는데 성공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야, 내가 잘나서 내가 다 했다, 내가 성공했다, 자기 자랑 삼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면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요, 모든 건 내가 했다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악한 것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행하게 되는 악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요. 10절에서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황폐해졌기 때문에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것이 다 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성령님 근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시파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재판할 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진실된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아시고요. 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심으로 판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을요 공평하게 보시고 동등하게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인종이나 어떤 지위나 자격이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공평하고 동등하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조화될 때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시지 고난을 줘서 고통을 줘서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기 전까지도요.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고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에 돌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 함께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100주년 기념 성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